오늘 본문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둘째, 그 앞서 보내는 과정 가운데는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먼저 20절, 23절, 27절, 28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23절에서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누구죠? 사자,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27절, 28절에서는 그 사자의 모습을 위엄 그리고 왕벌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엄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서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28절에서는 왕벌, 벌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 사자의 모습이 때로는 위엄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21절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자, 그 위엄, 그 왕벌, 그것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21절 맨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죠? 그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름은 무엇이죠? 존재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왕벌을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보내는 그 사자와 위엄과 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351장 맨 뒤에 후렴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어떻게 해요? 따라갑시다.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몫은 앞서 보내겠다요. 하지만 우리들의 몫이 있네요. 뭐라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 보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헛방인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 친히 예비한 곳이 어디일까요?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친히 예비한 곳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우리들에게 예비한 곳은 어디죠? 저 멀리 있습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우리들에게 예비한 곳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죠. 앞서가신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시내산 기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곳에 대한 그런 31절에서 정확하지는 않죠. 후에 더 정확하게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지만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지금 있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예배해 주셨고, 그곳을 앞서가신 사자를 따라 뒤따라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따라가는 곳 가운데 뭐가 필요하죠? 21절과 22절에 보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노엽게 반대로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청정하지 않으면,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아주 냉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청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청정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뒤따라갈 때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위엄을 보내십니다. 힘을 가지고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왕벌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그 모든 모습을 앞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뒤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청종합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원수 대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만나게 될 6 족속을 오늘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얄미우세요. 앞서 보내셔서 사자를 앞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얄미운 대적들 원수들 그냥 보지 않고 다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참 얄미우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로 23절 뒤에 보세요. 그 사람에게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네,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맞닥뜨리지 않고 왜 힘이 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부대끼잖아요. 원수 좋아할 놈이 누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고 대적 좋아할 놈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으면, 사자를 앞서 보내셨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그냥 내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 내 그냥 안 보이게 그냥 다 처치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원수 앞에, 꼭 대적 앞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나는 그들을 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얄밉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4절과 25절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결과적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싸움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겨라라는 말은요, 이 섬겨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6 족속을 그 맞닥뜨리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고 나서 소위 말하는 평탄함만 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시죠? 굳이 그 뒤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원수를 주십니다. 때로는 대적과 맞닥뜨리게 하세요. 그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싸움을 싸워보라는 거죠. 여러분, 불편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때 때로는 그 불편함을 견디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불안함을 때로는 견디셔야 돼요. 참 말로는 쉽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빚어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이 섬겨라라는 말이 그냥 평탄함 가운데, 잘됨 가운데,
그냥 하이웨이 가운데 그냥 섬겨라라는 말 누가 못합니까? 그거 누가 못해요? 다 되고 있는데 다 하죠. 하지만 불편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대적 앞에서, 때로는 원수 앞에서 섬겨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 그 섬기라는 말이 결코 허울 좋은 장밋빛 희망만의 얘기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왜요? 원수 앞에서 섬겨야 되니까요. 왜요? 대적 앞에서 섬겨야 되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다 깨뜨려야 되고요. 기둥 모양으로 세운 그들의 우상, 주상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싸움이 필요해요. 피눈물 나는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라는 이 말이 그 싸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얘기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25절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게 될 것이고, 또 26절에 보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자를 위엄과 왕벌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죠? 너의 원수,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죠. 그럼요, 따라가야죠.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그런데요, 앞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관점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요. 2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도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가 눈에 딱 걸리세요? 아, 그렇죠. 역시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는 게 다 똑같아요.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한 방에 한꺼번에. 얼마나 좋아요. 앞서 보내신다면서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금씩 쫓아내시죠? 왜 조금씩 쫓아내실까요? 30절 앞부분에 보세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생육의 번성함 뿐만이 아니라 이 번성이라는 단어에는 이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힘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져야 할 생각의 바른 방향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워 먹어야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얻어먹고 있는,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 지금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그래야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스탑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농사 지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번성하여 그 힘이,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갈 때 그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한 방에 다 쫓아내면 이들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 그의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삶의 그 모든 몫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리라가
하나님이 가장 적실하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야금야금 감질만 나게 이러냐.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셔야 됩니다. 내 탓을.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 조금씩의 내 마음을 상할 것이 아니라 내 몫이구나. 내 모습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번성함을 원하시지 29절에 보면 들짐승의 번성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들짐승의 번성함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번성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땅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땅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내일 본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내산 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턱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꼭대기까지 가요. 하나님이 경계와 그 경계선 앞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전 세계를 다 주지 않으세요. 경계를 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원하시죠. 싹 다. 모든 것을 다 원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정하세요. 경계를. 그 경계가 어디일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예요. 경계. 그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질서를 잡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앞서 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사자 앞에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얼마나 목소리를 청정하고 있나요? 얼마나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모든 것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지 하나님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소화를 못하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 속에는 둘째, 그러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실한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우리들이 번성할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조금씩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적실한 은혜를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길 속에 청종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싸울 것입니다. 싸워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치열한 피눈물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장밋빛 희망을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근거 없는 장밋빛 희망은 그냥 우리들의 야심이고 우리들의 욕망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던지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근거로 이 말씀을 붙잡고 청정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실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 땅에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차곡차곡 우리들의 가장 적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행여나 내 삶 가운데 그러나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음이 상하고 뭔가 내 생각만큼 되지 않는 그러나가 생길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앞서 보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청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때마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거 없는 장밋빛 희망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수양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꼭 붙잡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